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써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쓰고 해야 되는지 안 쓰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교훈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은 공짜로 먹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간증을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쉽게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인데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접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요. 오늘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번 통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읽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읽었고 많은 스토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 자식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얻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가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발길질 하잖아요. 발길질. 뱃속에서 막 발길질해서 배가 막 꿀렁꿀렁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쌍둥이가 그 좁은 뱃속에서 막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심하게 이 다툼을 하니까 이걸 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작은 자가 더 흥왕하여질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째가 에서죠. 에서는 태어날 때 보니까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그 뒤에 나오는 동생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저희 자매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태어나는 갓난아기가 그 발꿈치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기록을 하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삭이 60세 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에서는 자라서 장성하여서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이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많이 들어온 바로 야곱은 굉장히 얍삽한 사람 또는 굉장히 약은 사람, 약삭 빠른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의 이 단어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뜻이 있어요. 평범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건전하다, 착실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착실했던 사람, 착실했고 건실했던, 조용했던, 더 나아가서 경건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외향적이었고 야곱은 약간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를 해올 때마다 이제 너무나 기뻤고, 또 아들이 그 음식을 차려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를 도와서 장막에 거주하는 그 야곱은 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부모님도 이렇게 편애가 시작된 거죠. 이런 어린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처음에 예언된 대로 이제 서서히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날은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사냥감을 잡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빈손으로 아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늦게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배도 고프고 힘드니까 이제 먹을 걸 찾았죠. 그러던 가운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팥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동 지방에는 그러한 불거스름한 콩이 있대요. 그러한 콩을 이제 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달라고 하죠.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자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알았어. 나한테 팔게 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 두 운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팔아버린 그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야곱은 틈만 나면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죽 좀 달라고 하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마저도 장자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야곱의 마음에는 늘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이제 잊어버리는 게 뭐냐?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는 걸 잘 잃어버려요. 왠지 이제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쌍둥이라는 생각을 잘 하는데, 실제로는 불과 몇 초간, 불과 몇 분 사이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쌍둥이가 뭐 금방 태어나지 않고 또 몇 시간 거쳐서 또 태어나기도 하지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걸 봐가지고는 에서가 태어나자마자 곧이어서 야곱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망, 거기에 대한 참 한이 이 야곱에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회를 만난 거죠. 배고픈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맹세해버리게 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 팥죽 한 그릇에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지금은 뭐 계약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으면 뭐 그것이 이제 뭐 민사상 뭐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였던 거예요. 그것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는, 거래될 수 없는 것을 왜 야곱은 달라고 했을까? 야곱의 그 마음에 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 되죠.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예언적 말씀이 점점 실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는 이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 에서가 복을 받게 생긴 상황,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26장에 넘어와서는 40세가 되어서 에서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에서는 헷 사람의 딸들에게서 2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26장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한마디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27장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곧 다가옴을 느끼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큰 사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고 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서 이 일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27장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에서를 시켜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러면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고기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이것을 들은 리브가가,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시키죠. 얼른 가서 네가 지금 고기를 가져와서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갖다 드리라 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좀 더 발동을 했다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갔다가 걸리면 나 도로 보건고사하고 저주 받을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저주를 나한테 돌리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게끔 또 어머니가 털을 가지고 이제 속이게 되죠. 이러한 속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고 물어요. 이렇게 사냥을 하러 가면 보통 시간이 걸리는데 금방 잡아서 온 그 아들의 그 고기를 보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좀 하나님을 팔지만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훗날 이 말이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을 꼬이게 했는지 뒤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만나서 잡았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웠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사기쳐서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순탄치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비록 말은 이렇게 청산주처럼 순조롭게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역으로 순조롭지 못한 축복의 삶으로 이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배우는 거예요. 사기의 결말이 이렇게 쓴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훗날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이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아내를 사기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라반이 레아에게 시켰겠죠. 레아에게 시켜서 네가 라헬처럼 꾸며라. 그리고 라헬처럼 말해라. 목소리도 라헬처럼 바꾸어서 라헬인 것처럼 해라 하고 그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의 그런 축복을 받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을 그 에서가 가만 둘 리 없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들은 어머니가 이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되죠. 보내는 이유는 이 이방족 속의 딸 중에서 취하지 말고 우리의 족속인, 우리의 부족인 외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죠. 이 도망할 때 그 이삭이 하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이삭의 마음에 편치 않았겠죠. 잘못된 그 축복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을 텐데 그 이삭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비록 자기의 실수였지만 이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 뜻에 의탁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쳐서 바단 아람까지 가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한 640km 된대요. 그 600km 이상이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도중에 첫날 밤에 도망을 가게 된 첫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에 대한 꿈이에요. 28장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이때까지 살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대로 축복권도 받을 수 있고 장자권도 얻을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야곱의 인생은 자기 의도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러 사건들을 겹치는 것도 자기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난 것도 둘째로 태어난 것이 자기 의도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도 원하긴 원했지만 자기가 이런 의도로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었고, 자기가 의도치 않게 또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640km 되는 거리를 도망을 가게 되었고, 거기 가서도 또 문제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레아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레아를 얻으면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라반의 집에서 또 고생하는 이야기. 어느 것 하나 이 야곱의 뜻에 맞게 야곱의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날이 바로 이 첫날의 꿈을 꾼 것이 야곱의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 끝에 드리워져 있는데 이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비록 야곱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을 움직이고 그 인생을 인생답게 하시는, 인생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천사,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하고 다시 올라오는 천사,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야곱의 생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야곱이 꿈꾸는 시기만 해도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후에 이 야곱이 서원을 하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비로소 이때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떡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평안히 무사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그리고 너무나 순진한, 그리고 너무나 유약한 이 야곱을 장차 거대한 민족의 어떤 조상,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게끔 그를 만드시는 과정을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서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은 되었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경험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도우심을 내가 받는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뒤로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바단 아람까지 이제 가게 되어서 라반의 이제 양을 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 레아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레아를 얻게 되어서 다시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7년을 더 봉사를 했습니다. 14년을 봉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또 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분깃을 위해서 또 6년간을 더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그런 세월을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히나 이제 이 마음고생이 많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원만할 때도 있지만 갈등 관계가 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아내를 데리고 한 아내와 같이 사는 것도 사실은 평생을 산다는 게 버겁습니다. 그죠? 버거워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늘 눈치 보지 않았겠습니까? 늘 눈치. 아내들의 눈치들을 보면서 눈칫밥을 먹는 데다가 또 이 라반이 속임수에 아주 귀재였잖아요. 자기보다 더한 10배는 더한 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이제 31장에 고백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31장에 보시면 이제 그 라반의 그 안색이 이제 전과는 다르고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가운데 라반에게 잡힌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차였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니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20년의 삶이 진짜 순탄치만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던 것을 이 야곱이 고백을 하죠. 이 야곱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그렇게까지 사기꾼, 어떤 속이는 자, 협잡꾼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왜 그러느냐? 양심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내가 외삼촌 거를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손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려 죽었거나 잃어버렸거나 하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상으로 해드렸습니다. 계산의 만큼은 철저했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세월이 20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월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셨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자기가 이룬 소유와 가족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속였던 에서, 그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떼를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려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머리를 짜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줄을 세워서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의 또 여종이었던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는 그러한 작전을 이제 구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야복 강을 모두 건너게 하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남게 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라고 또 되어 있어요. 천사도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보통 천사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렇게 의문점이 생겼어요. 모든 이제 소유들을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야곱 혼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 무슨 씨름이었을까? 하필이면 왜 씨름일까? 그 성경학자들은 이 씨름은 기도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이게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성경대로라면 정말 하나님과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겠다. 나는 보내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앞으로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와 대면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에서와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도망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이번만큼은 내 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강을 건널 수 없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붙들은 거예요. 악착같이 씨름의 그런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다고 고백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사이에 저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에는 그 에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목 잡는 자잖아요. 발목 잡는 자, 사기꾼, 협잡꾼, 이러한 안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금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때까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랬을 때 야곱이
내 이름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너는 어떤 사람으로 이때까지 살았느냐 했을 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늘 발목 잡는 자로, 늘 뭔가를 내 힘으로 얻고자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네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았지만 이 이후에는 내가 다시 너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처럼 살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지나간 과거, 그가 지났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절름발이처럼 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야곱의 삶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가 떠올랐다고 기록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래서 야곱이 야복 그 나루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씨름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이죠. 누구나가 다 성도라면,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보냈어요. 이것은 아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하나님과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의 씨름을 했던 것이죠. 그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제 이 그 야복 강의 그 어떤 사건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의 삶은 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참 넘어가서 46장에 보시면 46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주저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그랬으면 얼른 모든 걸 싸서 다 갔을 텐데 주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 야곱은 갈등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마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것이 약속이었거든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제서야 비로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쭤보고 그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8장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48장 15절에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8장 15절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고백되어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147세에 이제 운명을 다했는데 이 140여 세가 넘을 때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러한 고백을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전에는 형의 발목을 잡는 자, 그리고 사기치는 자, 도망치는 자, 틈만 나면 껄핏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거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길게 야곱의 생애를 봤는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 연약한 인생이에요. 연약해서 정말 사기칠 수밖에 없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운명이잖아요. 그러한 운명을 정말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시조로 삼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 야곱의 생은 그러한 생이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처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그러한 선택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그 예정된 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이에요.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론입니다. 그 운명론에 기초한 것이 사주팔자고 점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만 이 예정하심과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히나 인생의 모든 삶을, 선택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그 인생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저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그러한 선택과 이 야곱의 어떤 그러한 삶들, 장차 펼쳐질 모든 것들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편파적인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입은 이유가 뭐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로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에서보다 너무나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중심 뭐였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경홀히 여겼어요.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9장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장이죠? 예,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 음행하는 자 곧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가 늘 있었어요. 반면에 이 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야곱이 선택을 받게 되고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또는 망령되게 영어로 가들리스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이 에서의 후회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야곱은 비록 약했고 약삭발랐고 사기도 쳤고 도망쳤지만 그러한 사모함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 야곱의 이러한 인생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 한 가지 에서처럼 되지 않고 야곱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을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도 현실을 바라볼 때 많잖아요. 그 현실 때문에 흔들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에서의 길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로 선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게, 때로는 잘못되어진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빚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